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생겨진 교회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강변에서 여인들,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가 되어서 생겨진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축이 되어서 생겨진 교회이고, 첫날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하여 성장하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적극 후원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씀 속에서도 보여진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는 지금 그 마게도냐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요. 그리스의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쪽에 있는 곳인데, 로마 황제가 특별히 이렇게 이 도시를 새롭게 확장시키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준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고, 또 수고한 퇴역한 그런 군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살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의한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특별히 관리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 편지를 쓰기를 너희들은 로마 시민처럼 시민답게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신앙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로마법에서 이야기하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권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로마법에서 부여된 시민들의 권리는 첫째는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시민권 관련해서나 또는 공적인 그런 직무에 우리가 공무원이 될 수 있잖아요. 나라를 위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인 계약들을 체결할 수가 있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인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을 또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그 가족의 로마 가부장의 그 법적인 권리를 갖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로마 시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의 수준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은 계속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에 있어서 면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지방 법규의 속박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또 재판정에서 법원에 이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걸 기소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기소당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재판정에 나타나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또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으면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은 고문을 받거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역의 혐의가 있더라도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만 됐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십자가형, 그 제일 그 고통스러운 형, 십자가형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은 로마 군대에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그 시민의 권리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이렇게 군대에 등재를 하고 군인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그 혜택이 주어진 거죠. 병역의 의무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조금 변질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여성이 있잖아요. 여성들은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남성들에게만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이 로마 시민인 사람은 옷을 토가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토가라는 옷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얀 가운을 걸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가운을 걸쳐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서 약간 그 어떤 조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옷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린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걸 토가라고 합니다. 토가라고 하는 옷을 로마 시민들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로마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권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결코 간단치가 않아요. 이 권리 장정처럼 무슨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말씀을 기준화해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시각이 다릅니다. 경제적인 관념이 달라요. 윤리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에 대한 관점과 행동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딱 법적으로 돼 있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인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인. 창세기 맨 앞에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자, 가인 있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나요? 아벨만 믿고 하나님을 안 믿나요? 가인은? 믿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분명히. 그죠? 그럼 하나님께 예배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없고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받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게 되니까 질투 같은 마음이 생겼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섬기려고 제사도 드려요. 물론 흉내를 냈든 거짓이 됐든 좀 부족했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반응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만일 가인이라고 한다면 아벨을 죽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너의 제사는 어떻길래 하나님이 받으시니 나도 그 방법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해서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반응은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그런 반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에서도 믿었겠죠. 야곱도 믿은 거고 이삭으로부터 해서 믿었겠죠. 그런데 이 에서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신앙적인 흐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자기 멋대로 결혼을 했어.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해버려. 그리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장자권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서라도 팥죽을 얻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고픈 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팔아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하죠. 유언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유언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어요. 그 유언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침을 당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내가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다 되고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지멋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소중한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동생을 죽여버리겠답니다. 이런 애서가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지.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자, 야곱이 낳은 아들들 중에 요셉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요셉 위로 봤을 때 10명의 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셉의 형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교회를 안 다니냐,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나요? 아버지를 따라서 축복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아마 비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기분 나쁜 걸 봅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편애를 하는 거야. 아버지는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자녀 이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거,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옷, 긴 옷을 입히고 노동을 적게 해주고 이렇게 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2가지 꿈을 꿨죠. 형들이 절한다는 거야.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 반응이 기분 나쁘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약속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편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꿈에 대한 반응들이,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커다란 복의 역사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편애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에게 준 특별한 이런 꿈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회의를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가정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 똑같이 요셉의 형들처럼 반응하거든, 우리는.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거든. 칼을 갈아.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안에 많은 좋은 물건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진멸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간은 욕심을 부렸죠. 금덩어리도 숨기고 외투도 숨기고 은덩어리도 숨기고. 아간은 하나님을 안 믿나요? 믿죠. 지금까지 이 해방의 역사를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들을 매일 지키면서,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엄청난 우리에게 그 부와 영광들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거기에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께 다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물질이라는 욕심이 그런 겁니다. 나는 그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그런 식의 반응을 갖고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많은 거죠.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아간이고 때는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고 우리가 예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모세 시대의 중요한 저기가 또 고라 자손이 있죠. 고라 자손이. 왜 하나님은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쓰십니까? 지도자도 한 집안, 모세. 그리고 그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까지 맡아가지고 중요한 이 종교적인 이 지도자, 정치적인 이 지도자적인 이런 거를 왜 한 집안이 자꾸 가져갑니까?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반란이 일어난 문제가 이 고라 자손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희한하게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기분 나쁘다는 거지. 왜 한 집안에게만 몰아주니까 이거예요. 권력을 나눠주지. 나도 잘할 수가 있는데. 권력은 권력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갖고 싶어 하죠. 권력을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권력의 욕심 때문에 네 집안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 권력을 나도, 우리에게도 나눠달라.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어가지고 이 집안들이 단지 벌을 받고 죽죠. 민주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라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문제, 가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 윤리적 문제, 종교적 문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논하게 되면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쪽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가 어려운 걸 상황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당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거지. 나는 때로는 아간이 되고 나는 가인이 되고 때로는 요셉의 형들처럼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목표는 분명해요. 목표는 평화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민으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을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교회 안에 늘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빌립보만이 아니고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인과 노예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분적인 격차를 가지고 있는 거야. 바깥에서는 대접을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쁜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갈등의 존재가 되죠, 이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 여자에게 시민권도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남자는 이렇게 가지고 수 있는 가진 자고 갑질할 수 있는 그런 갑자고 여기 이 여자나 애들은 이 숫자에도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유대인 같은 경우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소유물 개념처럼 생각했어. 기분 나쁘면 죽여버려. 아이가 기분 나쁘게 하잖아. 죽여버려. 여자라서 죽여버리고 병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부장의 막강한 권력이죠. 그 남자와 여자의 이 성별 차이로 인한 이런 문제, 율법적인 삶, 복음적인 삶과의 시각과의 이런 차이, 또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열성에 대한 이런 그런 다툼과 경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특별히 이름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할 때 둘이 질투하면서 막 경쟁을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지. 맨날 싸우고 큰 소리 나고. 그러니까 제발 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특별히 이름을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어. 오죽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 물건을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여기를 보인다면 뭐 드럼을 기증할 수도 있고 이 강단을 기증할 수도 있고 피아노를 기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앰프 뭐 임직원들이 돈을 한꺼번에 내서 무슨 장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특별히 어떤 걸 한 것을 거기에 애착이 있어요. 그걸 와서 닦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내가 기증한 것은 항상 거기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걸 치우면 난리가 나죠. 교회의 물건을 기증해서 이것이 경쟁이 되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꽃꽂이, 우리는 꽃꽂이를 이제 잘 안 하지만 큰 교회 가면요, 여러분 강단에 꽃꽂이를 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그 몇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꽃들이 그냥 강단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몇백만 원어치야. 매주마다 내가 꽃꽂이한 꽃꽃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내가 꽃꽂이한 것이 잘 보이는데 위치해 있어야 된다. 그런 경쟁이 그 꽃꽂이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묵도뛰기 위해서 돈을 더 내서라도 꽃을 더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통성기도를 지키면 통성기도를 할 적에 자기 목소리가 더 큰 소리로 해서 내가 마치 주님의 은혜를 막 강제로 갖고 오게끔 하듯이 통성기도를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나는 그보다 더 크게 주여를 외쳐야 되고, 통성기도에서도 경쟁이 있어. 교회에 왔을 때 자기 자리에 대한 경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찍어놔. 나는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리에 내 자리에 항상 거기 가서 앉는 거야, 자기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았어. 기분 무지하게 나빠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때도록 여러분 자리를 바꾸세요. 이번 주에는 여기 앉으셔서 다음 주에 저쪽에 앉으세요. 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리를 막 바꿔줘. 바꾸라고 그래. 1층에 있다가 2층에도 가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협력이라고 하는 거.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해봐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방법이 느는 거예요. 함께 찬양을 해보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해보고, 함께 봉사도 해보고, 함께 선교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교제도 해봐야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나 개인의 신앙적이고, 나는 내 신앙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독립적이야. 그럼 독립적인 사람은 협력을 못해. 협력도 자꾸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것은. 구약 에스더서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있죠. 하만 장군으로 인해서, 대신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위기를 알았습니다. 방법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삼촌에게 연락을 하기를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연락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무조건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렇게 특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온전히 의지해가지고 왕께 나아가가지고 결국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 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놨어. 모두가. 그게 은혜의 역사죠. 물질적인 욕심을 모두가 내려놓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배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아까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생각이 다 다르게 살아.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면서 살아래. 협력하면서.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하여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와 미신을 따르는 자들일 수도 있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왜 세계를 장악했다가 로마 군대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됐느냐?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병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면제하고 노예는 또 군대에도 면제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가거나 자기 아들을 낳아서 군대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병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왜?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무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왜곡된 생각이죠. 여하튼 조금 자기가 방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는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들처럼 마치 무기를 안 들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럼 다 죽지. 오해예요, 오해. 이스라엘이 이웃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자기들이 방어를 안 하냐고요. 세계에서 제일 강군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걔들은 핵무기도 갖고 있고. 사회의 자유인과 노예 등의 신분적인 차이를 자꾸 무시를 한다, 교회 가면. 무시를 하니까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전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신전과 이방 축제에 대해서 거부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싫을 수가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에 대하여 인권과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가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을 가지고 좋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거칠고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교회 가도 똑같다, 어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이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대적할 수 있어요. 2010년도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었죠. 뉴스 보도에서도 나왔었던, 필리핀에서 선교팀을 공항에서 마중하고 픽업을 하려고 하다가 총에 맞아서 선교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선교 일을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필리핀에서. 2011년도 중국 단둥의 어느 백화점 앞에서 모 선교사가 그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우리가 북한의 김정남이가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약을 발라서 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캡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그 반체제 인사, 러시아에 대해서 반체제하는 인사를 그 러시아가 죽인 문제 때문에 러시아하고 유럽이 이렇게 완전히 등을 돌렸거든요. 미국도 등을 돌리고. 그거로부터 이제 제재가 시작된 문제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갑자기 사람이 건강한데, 그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더니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독살 아니냐, 또는 어떤 그런 그렇게 죽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단둥에서는 북한에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거든.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탈북하는 탈북민들을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탈북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탈북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그 국가 국정원과 연관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자꾸 북한에 대해서 저기 하니까 북한에 있는 누군가가 걔들을 죽이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죽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 11월 17일 지난주에 기독교 선교사인 존 앨런 차우라고 하는 26살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인도 동쪽 벵골만의 안다만 해에 있는 북센티넬 섬에 상륙을 했다가 그 원주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족들은 인도 정부에서도 접근을 안 해요. 왜? 인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신석기 문명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야.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면 감기 때문에라도,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그들이 죽을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은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접촉을 하면 그들이 공격을 해버려요. 화살로 죽이거나. 그 옛날에도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선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하여튼 죽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러 면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오고,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셨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베드로전서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겨라. 두려워하지 않아. 고난과 역경이 온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라. 이렇게 두 가지를,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두 가지,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라.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처럼 우리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인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협력하여 교회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다양한 고난과 그 핍박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